네, 저희 어저께 이 지역에서 청년들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 와주셔갖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오신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성도님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 분은 팔이 다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어저께 거기 들어오다 또 발목이 삐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다 오픈을 못해서 그렇지 각자가 걱정 근심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삶 때문에 슬프고 기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그냥 기쁜 것 같아요. 예,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 예배 가운데서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만난 것도 너무 좋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같이 묵상하고 또 아침마다 제가 그 녹음한 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보내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걸 들어주시고 또 그룹에서 나누시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아는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요 된장국 우려내면 더 맛있는 것처럼 아는 얘기 아는 맛을 우리가 느끼면 더 좋을 겁니다. 어저께 그 모임에서 이제 와서 오랜만에 모임에서 이제 청년들 막 10년 넘게 15년 만에 만난 청년도 있었고 그래서 반갑게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통 제목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SOS를 청했어요. 나 제목이 안 잡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은혜가 있으세요. 옆에서 도와주셔서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오늘 나눠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 아직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오다가 보면은 알게 돼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만 된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구나. 그리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한 주 한 주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참 인생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20장에서 24장 출애굽기요 20장에서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자꾸 뭘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좀 귀찮은 마음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을 할 때 많은 약속을 하죠. 자기야 우리 정말 우리끼리 영원히 사랑하자. 뭐 내지는 우리 화나도 잘 넘기고 끝까지 살자. 뭐 여러 가지. 또 주례사 앞에서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자. 별 약속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언약 관계거든요. 근데 부부간에도 언약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지금 세상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남의 돈 뺏어다가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도둑질을 해서다가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그거는 내 새끼들이 아니야. 너는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 또 그 십계명을 더 자세하게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세요. 그럼 우리 20장에서 24장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계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첫째, 약자를 억압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못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편이고요. 약자의 편이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덕적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고 구원을 하신 언약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구원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는데 자꾸만 나그네를 억압해. 그리고 약자를 자꾸 학대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위험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요. 서류 미비자로 이렇게 와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그들을 뭐 내몰아내야 된다, 뭐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한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월급 조금씩 주면서 학대하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고아나 가부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한 번쯤은 연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정을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궁금해하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게 뭘까? 정 케어할 게 없으면 기도라도 해드려야 돼요. 위로라도 해야 돼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가부가 됐지 라는 말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도 가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나 고아들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과부나 고아나 연약한 자들을 학대를 하면 그들이 나한테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고아나 가부가 주변에 없어서 그럴 일은 없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요, 내가 장모가 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되기도 해요. 그죠? 저는 벌써 장모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입니다. 근데요, 세상 제일 어려운 손님이 며느리하고 사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덜 어려운 손님이 아들하고 딸인 것 같아요. 이만큼 나이가 먹어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뭔가 아이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어찌할지 모르는데 지금 정말 극진하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라고 해라, 하지 마라, 사우라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가 그들을 억압하고 함부로 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요, 애들한테 기도 부탁해 보세요. 아린이가 지금은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린이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 조금 더 큰 아이도 괜찮아요. 6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엄마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줘 라고 기도를 부탁하면 응답이 제깍제깍이에요. 참 빨리 응답을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연약한 아이의 기도라서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급한 기도 있으면 아린이한테 부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짓 안 한다, 우리는 안 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SNS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도 아프리카에서 누가 뭘 하는지, 중국에서 누가 뭘 하는지 우리가 전화기로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말은 안 해도 판단 막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거짓 뉴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뉴스에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모든 소식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유익은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소식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일이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그리고 마음이 컴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요.
아이들이 요즘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요.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숙제를 해야 되는 바로 직전까지 뭔가 동영상을 보고 있거나 이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거룩한 씨름은 해야 돼요. 씨름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씨름 안 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뭘 그렇게 고민을 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야 내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거룩한 씨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거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계속 그런 거룩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대요. 우리는 솔직히 연약한 사람의 편을 들어라 그러니까 가난하면 다 연약하게 보이니까 돕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돕고 나면 뭔가 뿌듯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롭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해야지 누구는 부자라서 그렇게 하고 가난하니까 더 봐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수가 여러 사람이 이게 진리예요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나눔 가운데서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다수가 그렇다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그래야지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분위기가 점점점 빨강색이 분위기가 된다고 그게 빨강색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그런가 생각해서 말씀이 그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린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켜라예요. 참 말도 많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오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좀 지키려면 왜 이렇게 방해가 많아? 다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갑자기 배가 뒤틀려. 그리고 꼭 안식일 가야지 그러면은 어디서 전화가 와. 그래서 전화 조금 하다가 보면 10분 늦어. 그리고 또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꼭 잘해야지 막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 정말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의 예배에 방해받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 이렛날에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하여라.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원 시키고 나는 교회 가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일을 멈추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하라 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나만 쉬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너 숙제하듯이 예배 와. 그 예배 왔으니까 됐어. 니네 가게는 니 종시켜. 인플로이 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니 덕분에 그 인플로이도 와서 예배드리고 네 덕분에 네 자녀도 와서 예배드리고 쉬고 네 덕분에 네가 아는 모든 손님들까지도 나그네까지도 와서 예배하고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왜? 우리는 솔직히 교회 온다는 게 피곤해요. 교회 오려면은 옷을 또 예쁘게 입어야죠. 좀 그래도 사람들 보는데 예배 가는데 그리고 머리도 좀 해야죠. 그리고 일찍 와야 되니까는 바빠. 아침에 밥도 해서 먹고 뭐 치우고 어쩌고 하고 오는데 와서 또 헌금도 해야 돼. 또 안 하면 괜히 찝찝하고 하자니 매주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은 사실 개인적인 안식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공동체적인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안식이에요. 나 혼자 안식했어요. 나 이 공동체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내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상과 타협하지 말래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출애굽기 23장의 32절에서 33절,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나에게 죄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있고 결국은 우리를 올무에 덫에 걸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들과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성도님들을 특히 이제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 제 친구 중에서도 있어요. 유일하게 걔는 왜 복음이 안 들어가는지.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또 걔는 공부를 좀 했던 앤데 공부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 무슨 사주 간상 그 무슨 공부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은 그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늦게 시집을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33, 딸이 33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그러다가 만약에 40 이렇게 돼도 괜찮대요. 그러면 초혼이 어려울 텐데 남자가 재혼이라도 괜찮니? 그것도 괜찮대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주 간상에 붙들려서 그게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니까는 정말 내 아이들의 삶이 잘못될 수 있는 방향인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우리 안에 그거는 통계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요.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네가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아니 나는 그를 선택했고 나는 그 니네가 말하는 재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 아이 같은 그 아이 내가 쓸 거야. 내가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이 들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본인한테도 그래요. 우리 자신한테도. 사모님, 전도사님, 목사님, 저희는요 삶이 그랬어요. 가망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 개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대충 살겠어요. 그거는 내 얘기예요. 내 안에 나를 믿는 내 얘기예요. 나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나한테 자꾸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만해야 돼. 너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거기에 날마다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신은 나 하나, 유일신, 나 하나님이라는 거죠. 타협하지 마라. 그 죄를 계속 짓게 하지 마라. 계속 왜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울증이 늘어나요? 하찮은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난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자꾸 붙들리는 거야. 그리고 생각에서 생각에 고리를 물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그냥 죽어버리지. 죽고 싶다. 그러다가 점점점 심해지면 나 혼자 죽기 그러니까 같이 죽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고 자꾸만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게 사단에게서 오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주님만 계실까요? 잠깐 영적인 얘기할까요? 우리 가정 안에 주님만 계실까요? 아니요. 사단도 들락거려요. 근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화가 났을 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드실까요? 그 식량을.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면.
사단이 먹는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막 욕을 하면 사단이 그거를 뽀빠이가 시금치 먹듯이 먹으면서 막 이렇게 힘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그 사단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어느 날은 나를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요, 화를 안 내고 참으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 수준, 그 시간에 그 수준에서 그냥 넘어가. 근데 자꾸 화를 내잖아요? 이상해요. 화는요, 점점 커져.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오래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비유를 하셨을 때, 맞아. 우리 집에서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내가 화가 날 때 나오는 그거를 시금치 먹듯이 먹는 그 사단이 엄청 힘이 써져서 우리 집에 자정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만화 같은 생각이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남편한테, 아내한테 함부로 막 말하면 이 말을 누가 집어먹고 있나? 사단이 먹습니다. 그 사단이 결국은 누구를 때려요? 나를 때려요.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사단을 키우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단 키우지 마세요. 예,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음에 대한 경고예요. 마음의 영역에 대한 경고예요. 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생각이 2번, 3번 되잖아요. 그럼 말로 튀어나와요.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그게 말로 나와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냥 화가 나서 그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을 큰 돌멩이를 맞듯이 맞아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내만,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자녀들, 또 그 소문을 들은 교회 식구들까지 힘들어요. 제발 우리 더 이상 돌덜지는 말 조심하고 마음의 어떤 경계, 정말 생각의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 정도 말이야, 뭐 해롭나? 그리고 시작되는데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요, 이제는 자유를 뺏겨요. 어떤 자유? 주 안에서의 자유를 뺏겨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뺏겨요. 기도가 막혀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유튜브를 틀었는데 성경 얘기가 딱 나면 듣기 싫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똑같은 얘기 듣기 싫어. 벌써 병든 거예요.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정말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타협하고 살진 않을까? 우상은 어떤 우상이 있나? 나죠,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 요즘 세상에 우상이 누가 있어요? 다 내가 예쁘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인스타에도 나 이렇게 예쁘다. 나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자랑하고, 그럼 애들이 부러워할 줄 알죠? 착각이죠. 부러워하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겠지만, 아이고, 진짜 그게 사실이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자꾸만 자랑을 해. 5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에 응답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십계명과 많은 언약들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이 결단은 필요해요. 아멘 하고 네 하나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입술의 고백이 빨랐지 나중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사실 결단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약자를 억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가장 약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 없나요? 없으면 다행이에요.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연약한 그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2번째,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일이라도 거짓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불의로 해결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또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안식일은 나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만 쉬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신 손님도 쉴 수 있게. 근데 안식일의 개념이요, 그냥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안식일은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시면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 공부를 하세요. 왜 성경을 교회만 와서 보냐고요. 성경을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된 사람들을 찾고 붙여주세요. 조셉이 감옥에 있었어도 그 감옥에서 그 애굽의 리더를 만나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가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상상도 못했던 그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안식일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삶의 질이 바뀌어요. 퀄리티가 바뀐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그런 간증을 했지만요, 저는 교회 오면요 부엌이 제일 편했어요. 국 끓이고 뭐 김치 자르고 또 설거지하고, 할렐루야, 난 그 자리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욕을 안 먹으니까 다 아유 수고 많다고 칭찬이 나지 누가 욕을 해요. 물론 부엌에 들어가잖아요. 큰 교회에서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저도 순장을 하느라 이렇게 순이 한 3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엌에 들어가면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님 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입을 꾹 다물고 참으면 돼요. 그냥 그 시비에 같이 막 하지 말고 그냥 꾹 참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옆에 울고, 그래도 나는 그 자리가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자리인 걸 제가 아니까요. 제 꿈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그냥 부엌에서 밥하고 하는 것, 진짜 지금도 저는 그 일이 참 자연스럽고 좋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만 말씀을 전하래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요, 주일 목사님도 아시지만 3시 정도에 일어나갖고요, 빨간 눈으로 토끼 눈을 뜨고 말씀을 계속 쳐다봐요.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자리인데, 어려운 일인데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데요, 제 영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울 앞에 서서 웃음이 나요. 늙어가는데도 내가 자꾸 웃음이 나. 아, 하나님 나를 자꾸 만지시는 것 같다. 나 점점 예뻐지네. 내 인생도 진짜 바뀌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 그리고 뭐가 좋으냐면요, 예전에는 제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고 핍박이 좀 있었어요. 학교를 가서 너무 전도를 하니까 선생님들도 너 왜 그렇게, 너 전도사 될래? 왜 그러니? 이러고 진짜 혼도 많이 나고. 근데 지금은요, 그때는 교회에 있는 선배들도 기도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려고 맨날 교회 오고 새벽에 오고 밤에 오고, 넌 도대체 미친 거 아니니? 이랬어요. 그랬는데요, 지금은 제가 직분이 이제 전도사니까 기도한다고 그러고 말씀 본다 그러면 잘한다고 그래요. 더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휴 진짜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자유함이 있구나. 복음 안에서. 저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레벨로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안에는 우상, 자기하고의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잘못하면 130까지 살아야 된대요, 세대가. 그러면 대학도 다시 가야 돼요. 저처럼 공부 다시 하세요. 그리고 전공 다시 바꿔. 그래서 또 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또 꿈꾸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전공 하나 갖고 그냥 쭉 산다? 아니에요. 이제 인생이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전에 해보고 싶었던 그걸 못했는데 한번 또 해볼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나이는 들어가는데 내 마음은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청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름 때문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고귀하고 정말 거룩한 그 이름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참 날갯짓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다시 볼게요.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가 내 하나님 나 주를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라는 말씀이 또 25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보내신대요. 우리 리더 나눔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님 직접 오시지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근데 그 리더 모임 끝나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큰일 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지 살아있겠어요. 그 거룩한 분 앞에서. 다행히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에서 너희를 지켜준대요.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제가 시애틀에 왔을 때 차가 한 대만 있었던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애도 있고, 근데 뭐 버스를 놓치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다행히 타면은 버스를 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하이스쿨, 주니어하이 얘네들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일찍 가잖아요. 새벽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젤라틴 같은 젤 있잖아요. 젤. 그죠? 캔디 중에서 이렇게 쫄깃쫄깃한 젤. 그런데 그 젤 같은 캡슐 안에 우리 아들, 딸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그 캡슐 안에서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팔을 하면 젤이 이렇게 나왔다가 또 발이 이렇게 나오면 발이 뚝 나왔다 이러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미지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그 시절을 보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로 보호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배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어떤 집사님은 이거를 우리 교회에 이제 성전 말씀으로 붙드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기도 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예비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고요. 예. 길을 먼저 준비하시고 또 위험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두고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의 계획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재앙으로 벌로만 주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중간에서 중도 하차하면 나만 손해죠.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세상에다가 우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너무 가득하면 그 주인을 잃을 때 있어요. 무섭죠? 하지만 잃어야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잃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오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를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스트러글, 갈등이 시작이 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가운데서 선하게 풀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레디돼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